이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주의 위안을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주소서. 우리 488장 들을게요. 488? 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88장이죠. 488장 4절 계속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주보 뒷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 박영재 목사님 22주기 추모일이기도 한데 온 가족 자녀손들이 늘 성령 충만한 일상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박성도 목사님 또 박정환 목사님 네 분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화자치한지 몰라도 서로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미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추수가
거의 다 돼가죠. 논에 거의 다 배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농사 잘 된 것 같은데 쌀값이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인데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기도는 우리 대표 정은영 사모님이 해주시고, 이어서 성경 봉독과 봉헌 찬송은 별도 찬송 없이 우리 특송 박정환 목사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특송 시간에 헌금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는 없이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자 박정도 목사님께서 특송 후에 바로 설교해 주시고요. 기도는 후에 파송의 말씀 끝에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서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순서를 정하도록 사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이에요. 여러분 우편에 보시면은 그 본문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 봉독 부분에 그 내용을 오타를 제가 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킹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가야 편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광고 있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광고하려고 안 했는데 돌아오는 6일날 대입시험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도 두 자손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올해도 우리 대입시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확인했어요? 이제 정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며 눈물의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살지만 그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경영함이 허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안보함을 받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첫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22년 전에 우리 앞서간 우리의 선대, 우리의 선조가 되는 고 박영재 목사님의 22주기 추모를 우리가 마음으로 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며 그 휘하의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신앙 잘 사는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이르러서도 주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대로 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4번 100번에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357장 이후에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는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성민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오직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정도 목사님께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꼭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님 기일이라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님의 신앙을 본을 받아 우리의 자손들이 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손들이 이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는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삼아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들마다 꼭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같이 불러. 오늘 우리 아버님 22주기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꼭 10월달은 요 특송을 해. 우리 어디가 지난주 어제 그저께 기장교회 전국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청주 성동교회에서 있었어요. 한 150명, 한 200명 모였는데 나보고 사회를 보라고 또 기장교회 내가 또 사회 보기 또 처음이요. 그래서 그 이한웅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뭐 타교단 뭐 하모니카 연주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타교단 목사를 사회를 지키는 건 자기 처음 봤다는 거 그런 데서. 그래 거기서 내가 이 특송을 했어. 이 노래를 왜 부르냐면 우리 누님이 세상 뜨셨을 때 그 권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내가 이게 은혜를 받고 누님 세상 뜨시는 날에는 내가 꼭 이 노래를 부르겠다 해서 지금까지 누님 세상 뜨셨던 날은 꼭 이 노래를 내가 한 번씩 불렀어요. 어느 교회든 가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또 우리 지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 받기를 바라겠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은 이제 이 해도 거의 다 저물어가는 연말을 바라보는 11월 첫 주일에 이렇게 또 성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친 되시는 고 박영재 목사님의 22기 우리 추모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버님의 그 추도일에 우리 형제나 자녀손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그 가정 단위로 여기 지내온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아버님의 그 추모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생 우리 박종환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여기 박성수 목사님 네 분, 우리 형제와 자손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좀 감사하고, 나는 평생을 살면서 늘 아버님의 그 생전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모습을 늘 상기합니다. 또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기억할 만한 말씀이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아버님 그 말년에 자주자주 우리 자손들이 부탁한 게 뭐냐? 신앙계승이에요. 신앙계승. 우리 아버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는데 3대 잘 믿는 집 못 봤다. 3대 잘 믿는 집을 못 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1000대는 고사하고 3대 잘 믿는 집 못 봤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나도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나도 우리 아버님들 말년에 우리 자손들이 1000대까지 신앙을 계승하자. 그걸 아주 자주 말씀하셨고, 나도 요즘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앙 계승에 힘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훈을 주신 게 있어요. 가훈. 우리 이거 다 알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각 가정마다 그 선친께서 주신 가훈을 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가훈을 통해서도 그 정신과 사상을 알 수 있지만은 참 우리 아버님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가지고 평생 사셨고, 또 아버님은 늘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된 거. 사실 우리 가문이 다 황폐화되고 가문이 거의 다 멸망 직전에 이르렀었는데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 나에게는 할머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에게는 어머님이죠. 너의 할머님을 처음에 복음을 받으셔서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환갑 되시던 해인데 1964년경인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훈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가훈이 뭡니까? 3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한다. 둘째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계승한다. 3번째는 나와 내 집은 근로정신으로 국토를 사랑한다. 이 3가지가 우리 아버님의 유훈이자 가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까? 우리 아마 가정마다 다 이 아버님의 가훈을 다 남겨주셨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가훈을 만든 것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3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냥 아버님 또 우리 아버님의 이제 아버님 부르는 가호 아버님의 개인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
믿음 바치라. 그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따온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가신 지 벌써 22주년이 되었으니 너무나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 아버님의 가언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꼭 이걸 또 가르쳐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이 가언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형제와 자손들이 이렇게 선친의 그 추모일에, 마침 오늘이 추모일이자 주일이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건 너무나 감격하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동생네가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오늘 우리 아버님의 기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님의 추모일을 생각하고 추모일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읽었죠.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 15절까지를 읽었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 우리 여기 사도행전 전과 사도행전 후 우리 교회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그 성격이랄까, 교회의 바탕을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이 초대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 병자가 이제 그 우리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행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나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하는 말씀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병자가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잖아요. 구걸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가 여기 환연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거부하고 이 병 나은 사람을 의심하고 병 났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본인도 자기 입으로 내가 안진병했던 데 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건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세대와 믿음 없는 세대 그 차이가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내용의 아우트라인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불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세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정반대. 우리 아버님도요. 평생 사시면서 진짜요. 내가 늘 직접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게 된 게 제일 큰 축복이다. 하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걸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으시고 전해준 그 복음이니까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그 아버님 어머니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효했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버님은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늘 신방하고 전도하다가 하루 종일 저를 늦게 들어오면 꼭 어머님을 찾으셨어요. 우리 얘들아 너희 할머니 어디 계시냐? 할머니 저기 아무 집이가 마실 가셨어요. 불러오너라. 우리가 할머니 가서 찾아와요. 부르면 우리 어머니 앉으세요 하고 꼭 절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서 자랐어. 아마 동생도 기억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면 집에 안 계셔도 꼭 우리 손자들에게 너희들 할머니 모셔라 해갖고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앉으세요 하고 아랫목에 앉으시면 꼭 절을 하셨다고 아버지가. 나는 아주 인상 깊게 늘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런 자녀들이 나는 이제 가끔 오면 꼭 절을 합니다. 내게. 아주 어려서부터 시켰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도 의뢰에 오면 절할 줄 알아요. 부모에게. 그만큼 우리 아버님은 4대 독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요새 4대 독자는 보르정머리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아마. 부모에게 절하는 곳에서 부모를 막 때리는 놈도 있어요. 부모를 박해하는 놈도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효했습니다. 효자가 됐어요. 나는 그걸 깊이 새기고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왜?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중시주모다. 중시주. 우리 어머니서부터 우리 가문이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너희들 알아라. 우리 가문의 시조로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참 우리 가문이 복음화된 것이 기적 가운데도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늘 알고 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받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 왕이야 대통령이 되고 세상 없는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참으로 아무 존재가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성공이란 말이야. 그게 성공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응? 나는 이제 우리 자녀손들이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우리 선친들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손들 참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니까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 손대들이 그 신앙관을 우리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것을 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도 늘 나오지만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반대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 아니요? 사탄. 마귀 사탄의 역사가 대립하는 거예요. 싸우는 광경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이 성령을 따르는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들과 세계가 싸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또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싸움이라는 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힘과 성령의 사랑과의 관계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믿질 않아요. 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우리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천국 이 땅에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신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기사와 이적을 보아도 못 믿어요.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을 사람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안 봐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현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양극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랍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랍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늙어보니까 특별히 느껴요. 우리 젊어서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늙으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이야 무신론자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도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죽음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평생을 7, 80을 살다 가면서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참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세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처럼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실은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교회들이 좌파가 있다. 좌파는 공산주의 편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파라고 그래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이 우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좌파가 되느냐? 공산주의를 모르는 자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왜 몰라요? 나 아는데요. 안다고 그러지. 알긴 뭘 알아.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지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간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60년이 가까운데 그 전부터니까
60년 동안 반공교육이 없었어. 반공교육. 전혀 반공교육을 안 하고 이 전교조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응? 전교조가 공산당 놈들인데 좌파인데 50년, 60년 가까이 전혀 공산주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친북, 종북 그런 교육만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요. 70 이하는 공산주의를 모른다고 합니다. 70 이하는. 응? 우리 나이쯤 돼야 이제 좀 공산주의를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70, 60년이나 그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늙은이들도 좌파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응? 지금 이 지구상에 이 공산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응? 이 더불어당에는 이 간첩들 소굴이라는 거래요. 간첩들만 모인되겠다고. 전부가 법도 말이야 다 공산당식 법만 만들고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만 만들잖아요. 이 세력이 말이야 얼마나 좀 강한지 몰라요. 최후로 지금 악마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그런 세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걸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수백 명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비록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간이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죄 문제를 통찰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종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별로 없어요. 전부가 이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축복만을 비는 그런 신앙관을 가리키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도 보니까 1절 이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저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는 말이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안에 나옵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또 4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공산당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 아니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에 속는 것이 제일 많이 속으면 평등 사상을 가리켜요. 우리는 평등하다. 부자도 없고 가난자도 다 똑같이 산다는 걸 여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똑같이 산다는 거야. 평등하게.
근데 거기에 평등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봐라, 성경에도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자기 재물을 종으로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킵니다. 이 말을.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을 역이용하는 거란 말이요. 여기에 이 말씀 서로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 성령을 받지 않고 통용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마지막에 투정과 싸움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한 성도들의 세계에서만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산당들은 저희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어렵게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 많이 따라갑니다. 왜? 공산주의라면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살게. 그래서 다 따라가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성령에서 이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평등하게 살아요. 똑같이 삽니다. 서로 나눠줘요. 나눠줄 때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같이 나눠 쓰자. 이런 정신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서로 돌보고 개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는 평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38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 이제 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는 가운데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사탄에서부터 난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날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기 어떤 주장, 자기의 이기주의로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인가 사탄의 역사로 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늘 교회는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상한 말이죠. 예수 믿다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못 믿어서 망한다면 잘못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인간이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지혜나 그것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이제
쭉 거기 보니까 거기 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인데 8장 1절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 초대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론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많이 그 논쟁이 있었던 걸 알아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는 교단이 많아요. 우상의 제물 절대 못 먹게 하는 그런 교파도 많아요. 또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뭐 우상의 제물도 뭐 먹어도 좋다, 괜찮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신앙과 확신을 가졌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걸 먹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 되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데서는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는 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니까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처세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들과 만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저들과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1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 중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불신자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또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뭐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 아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에 가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가 죄를 지는 사람들의 그 죄의 종류를 거기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응? 거기에 보면은 28절 로마서 1장 25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것뿐이에요.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질 생각밖에 안 해. 죄를 진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렇게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악의 사탄의 세계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점점 거룩한 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결과는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응보라는 말이에요. 응보. 그건 당연히 있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로 허락하시고 이 불추한 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 세계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핀다고 하였으나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을 하루속히 허락하시사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친의 22주기를 추모하는 이날 함께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흥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찬송가는 3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56장 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삶을 고통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두 손 모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는 하나 이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 세상 안에서 쓰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까지 담긴 것 주님이 아시오니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인 손길들마다 그 사정과 형편과 중심을 하시는 주께서 흠양하시고 복주시고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그 자자손손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세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 안에서 믿음의 백성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영광만 되는 삶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통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통화하면 통화가 되고 안 되면은 1시 반 이후에나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음 없이 살 때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반열에 섰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만 살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우리의 일생에도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